할렐루야. 오늘 주일 2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마도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특별한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예배 오셨네요 하면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자녀들 또 가족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보디발의 이 아내로부터 날마다 그냥 동침하자고 시달림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겠죠. 또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집의 노예로 이제 사는데 또 그 집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주인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피해서 도망을 쳐 나온 요셉. 그에게 기다린 것은 야, 너 정말 죄 안 짓고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제 이 보디발 부인이 자기가 오히려 요셉을 동침하자고 옷을 잡아당겼는데 그것이 탈로날까 봐 오히려 반대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옷을 벗어놓고 간 이 옷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퇴근하니까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저 히브리 종,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고 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그 보디발이 화를 내면서 이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의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가진 고난을 다 당하여 했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잠언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연기가 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니 땐 굴뚝에 전혀 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문 아니 땐 굴뚝 연기 날까? 아니에요. 연기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문을 다 믿지 마십시오.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얼마든지 소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었던 그 사실이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아이 나는 확실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but,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But while Joseph was there in the prison,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러나 the Lord was with him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favor in the eyes of the prison warden,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의 눈에 favor, 굉장히 은혜를 입는,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너무 좋게 보이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에 보면요, 아수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의 눈에 좋게 보이니까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모든 사무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일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반 사물을 점점 더 많이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이제 맡겨버리고 아예 그냥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조금 맡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자기 부인과 정말 개인적인 일 외에는 다 맡겨버렸어요.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일이 이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3절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because the Lord was with Joseph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그것이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 형통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감옥에서 새로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가 보내어진 그 감옥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부인의 행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물적 증거를 가지고 부인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디발을 감옥으로 보내지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거기 노예가 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특별한 배를 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내어지는 그 감옥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지내는데 거기 있는 간수장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감옥에 여러 가지 재반 일들 다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러면 그냥 술 따르고 그냥 떡
만들어서 올리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시중을 들면서 물론 술도 따르고 떡도 올려드리는 일도 하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국사를 논하는 일종의 우리말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장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죄를 져갖고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이 그 높은 사람을 시중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이 보디발이 여전히 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돼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이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두어진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정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훈련소 6주제 강원도 가서 받고 처음 자대 배치 받은 곳이 저기 이제 강원도 철책이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죠. 당연히 철책 근무를 하는 데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잠을 자다가 살짝 화장실에 나와서 거기 이렇게 빛이 되어 있었던 당시 순복음 소식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런 그 신문지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쫄병이니까 사람들 보내서는 못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 순복음 소식에 나온 그 정인규 목사님 그 당시 설교를 읽어보면서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6개월을 되면 이제 교대를 합니다. 다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거기 오면 이제 대대에 하나씩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전히 쫄병이었죠. 한 6, 7개월 정도 됐던 쫄병인데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이제 하나 있는 그 대대 본부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그 당시는 그 자체가 부대가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이동은 안 됩니다. 누군가 꼭 3명씩 이상 무리를 져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혼자 제가 교회 가고 싶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중대 소대장님 한 분이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대장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대장님과 이제 가니까 교회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이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마침 그 대대에 정운병은 이제 뭐 정신교육 담당하고 책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정운병입니다. 그 정운병이 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대로 백을 써서 가버려서 공석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참 놀랍게도 뭐 이 부분은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그때 마침 이제 군대는 항상 6월달 되면 6.25 때 되면 멸공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웅변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웅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운동장에 앉아서 하는 거 구경을 했지.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고 하여튼 우리 대대 대표로 또 나가게 되고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대장이 기분이 좀 좋았겠죠. 근데 마침 그때 또 대대에 군종병이 있었어요. 그 군종병이 또 농땡이를 치다가 대대장한테 들켜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자리가 두 개가 딱 같이 빈 거예요. 그때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 소대장님이 제 이름도 아니고 오상식 소대장님이라고 지금도 어딘가 계신지 보고 싶은데 하여튼 오상식 소대장님께서 저를 대대장님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딱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운병은 이제 그런 개통이니까 제가 마침 그때 웅변대에서 1등에서 대대장님 한창 이렇게 기분이 좋게 됐을 때인데 마침 군종병까지. 그래서 제가 딱 저를 추천해갖고
그때 제가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정운병 하면서 군종병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는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정말 제 인생이 이제 사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인생에 보면서도 이런 개인적으로 감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제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감옥이라는 이 고난의 공간을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요셉의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요셉의 이 고난의 공간,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체념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불려줍니다. 예표.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신학자들은 대체로 요셉을 꼽습니다. 그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인물로 불려져요. 그래서 예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까지 불려질 수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미성숙해서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비록 지금 감옥에 이제 던져진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바울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도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이해되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이해되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막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나는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고난이 오면요, 야, 이 고난이 이제 곧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기대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물론 기대를 안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더 좋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넘어서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나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 심지어 감옥에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요셉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는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의 구체적인 신앙은 왜가 아닌 어떻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아니,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욕을 뿌리치는 열심히 사는 요셉, 근데 그런 요셉을 왜 감옥으로 보내냐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창세기 다 읽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요셉이요, 하루 이틀 감옥에 있은 게 아닙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억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도 보면, 요셉의 상황도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왜 계속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를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서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를 보면 답이 나와요.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모든 보디발이 시키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간수장 시키는 거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왕의 두 신하가 들어오니까 이 두 사람을 섬겨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만 요셉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든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궁리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막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막 한을 품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복수해 줄 거야. 그 보디발 부인의 아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틈만 나면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었죠.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막 원망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막 애쓰고 복수를 생각했다면 그의 인생이 아마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감옥에 와 있는 두 관원장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잘잘못 따진 게 아니고 자기는 그분들을 섬기라고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관원장을 정성껏 잘 시중을 드는 섬기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자기 맡은 일이었기 때문에. 에휴,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난 정말 너무 억울해. 정말 억울해. 라고 외치면서 때로는 풀어주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의 삶은 감옥에서조차도 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혹은 가정에서나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도 혹은 우리 주변 이웃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셉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했는데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30여 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외딴 섬에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이제 마지막 사면이 되어서 나올 때 기자하고 첫 번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넬슨 만델라가 처음으로 그 기자들에게 30여 년의 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자신에게 소감을 물을 때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넣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일절 말하지 않고 넬슨 만델라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오늘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화해와 용서와 일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넬슨 만델라는 멋진 인생을 살았죠. 원망과 불평이었다면 아마 그런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에요. 감옥이라는 것도 그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옥은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난 너무 억울한데 로 외치는 장소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감옥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이라 여기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지만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 기독교사의 영성에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지금 프랑스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수도사인데요. 무슨 일을 했냐면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굉장히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엌에서 밥하고 사람들 하는 그런 부엌에서 일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엌에서 일을 했던 그 로렌스 형제를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영성의 큰 인물로 쳐요. 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렌스 형제는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 우리말 설거지죠? 설거지를 하는 그 그릇을 닦는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에이, 시시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거? 좀 폼나게 앞에 가서 막 설교단에 올라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엌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그릇을 닦는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릇을 닦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릇을 닦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나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외치는,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면서 오늘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를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잘 성실하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21절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원래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던 단어였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말이 여기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인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구약학자 외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요셉이 정말 아무도 없는 어둠과 절망의 순간, 그 감옥 속에서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10여 년 동안 요셉은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옥이 그에게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힘든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간수장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이 시편 40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던 그날 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수치와 저주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을 뛰어넘는 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환경보다는 마음입니다. 감옥보다는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헤세드, 인자하심의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른 무엇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The Lord was with him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because the Lord was with Joseph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의 이 환경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면적으로 또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이런저런 힘든, 어찌 보면 감옥과 같은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때로는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이나 혹은 진로나 또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울한 일에만 집중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군대 시절에서 정말 참 군대 생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풀어가시는 걸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 신하를 만날 때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그 군대에서 그 소대장님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잡으면요, 어떤 고난의 공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일지라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려운 공간 속에 있습니까? 주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어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더 성실하게 주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이 갑자기 불어닥쳐
비대면으로밖에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가는 은혜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환경에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가 아니라 내게 온 상황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실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을 내서 아멘. 주님 앞에 나가 요셉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그것이 감옥의 자리일지라도,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 보며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